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 찬송가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기보좌 앞에 들러서 기보좌 앞에 들러서 긴 영광 돌리세 긴 영광 돌리세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잊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을 다 씻고 늘 찬송 드리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또한 죄와 악이 횡행할수록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사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며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사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욕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의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제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대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자녀가 되어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우리는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보면서 밟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은 그 처음 땅과 처음 하늘 보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다. 이게 특이한 것이 뭐냐면 하늘과 땅을 보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과거에 있던 처음 땅과 처음 하늘, 거기에 더해서 뭐가 있냐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는 있지 않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할 때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상징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여기 바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구약에 보면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악한, 즉 악의 상징으로 나오거든요. 더 이상 바로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는 더 이상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로 악이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봄에 무엇을 보는가? 새 예루살렘 성을 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큰 성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중심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바로
그 큰 성 바벨론, 바로 큰 음녀죠. 음녀와 큰 성 바벨론.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부된 교회를 지금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바벨론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이 상징하고 있는 이 성, 거룩한 성, 바로 새 예루살렘, 이것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당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이제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다. 이거는 출애굽 때 보여준 거잖아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장막이 그들과 함께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있어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면서 4절에 우리 함께 봉독하게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눈물, 모든 눈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죽고 죽을 것이다 했는데 먹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왔습니다. 곧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 그리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 단절이 생긴 거죠. 이제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을 떠날 때 가장 고통스럽고 그것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떠나간 사람은 없지만 그 사람의 기억은 우리의 가슴에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잊기 위해서 함께 살았던 것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워해서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죠. 그 눈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을 우리의 눈에서 닦아주신다. 어떤 눈물인가? 바로 사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보니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이. 그 다음에 애통이 없죠. 그리고 곡하는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아픈 것이 없고, 이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병에 들어서 아픔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도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고통 가운데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있죠. 근데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다. 더 이상 없다. 왜?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여기 보니까 6절에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었도다 했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라. 사실은 하나님이 유언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인간의 어떤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런 말 쓸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이 처음이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이시다. 우리는 지금 사실은 그 안에 살고 있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볼 때는 사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하나님은
마지막의 시기다. 우리는 다 그 안에서 사랑하는 존재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주리라. 그런데 값을 받는 게 아니라 값없이 주겠다. 생명수 샘물을. 가장 귀한 거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의사를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고 또 어떻습니까? 저분이 잘한다더라 하면 어떻습니까? 또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돈을 이제 지불하는 거죠. 낫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병을 치료하는, 요즘은 너무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의사가 집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로봇이 이제 그래서 어떤 분은 수술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별로 수술 자국이 별로 없어요. 그분 하신 말씀이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로봇이 하니까 한 1,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이게 무엇인가? 그런 어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값없이 주신다. 왜냐하면 그 값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지불할 수가 없잖아요.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신약이 나오면 그 신약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암 관련해서는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것을 연구한 연구비가 있기 때문에 보험이 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죠. 그런데 그것을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돈이 없으면 치료를 못 받는 것이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수 샘물을 거저 주시겠다.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라. 그런데 누가 받는가? 여기 보니까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죠. 이 땅 가운데서는 박해와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비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승리한 사람들이다.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자신의 가진 것들을 모든 것도 어떻습니까?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승리한 자들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박해와 멸시 속에서 이렇게 우리는 좋은 곳에서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기도회를 하지만 정말 허술한 정말 다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밤에 모여서 이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어떠한 울림이 있었을 것인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구나. 이 고통과 고난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그렇다고 직업이 어떻습니까?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가장 낮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소망이 될 것인가. 반대로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그들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가득했죠.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타락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요즘은 이제 청문회라든지 국회에 들어보면 나와서 진짜 거짓말하는 게 보이잖아요. 뭐 질문을 하면 가만히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거짓말을 못 하겠으면 이제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모르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무엇인가 이 당시나 지금이나 자신의 어떤 이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불의와 부정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권력자들이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덮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권력자의 억압 앞에서 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는 큰일 낮은 거잖아요. 이제 자신의 어떤 직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정직하게 정의롭게 하다가 직장을 쫓겨나가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좌천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사실은 별반 다른 게 없죠. 왜냐하면 사람은 바뀌지 않으니까 근본적으로.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을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보니까 7대접을 가진 그 7천사 중 하나가 나오면서 내가 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라. 바로 그 신부가 누구인가 10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근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 하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게 있죠. 바로 가정과 교회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가지고 교회와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할 때 바로 비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우리는 결혼해는구나, 가정을 이루는구나,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보면서 남편한테는 그리스도께서 아내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 교회에게는, 아내에게는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존경하듯이 복종해라, 순종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비밀이죠. 하나님 나라를 거기서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거를 이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끝이 아니라 그 영광이 마치 뭐와 같은가?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이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성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거룩한지를 이제 쭉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쭉 설명하는데 여기 보면 12문이 있고 12천사가 있고 12지파가 있습니다. 12기초석이 있어요. 계속 12 이야기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12은 친숙하고 사실 또 완전함을 또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12 합니다. 열셋도 없고 열한도 없어요. 12지파,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지파를 이야기하고 바로 12사도,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12사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무엇인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바로 어린 양의 신부는 구약에 나와 있는 12지파 그리고 신약에 나온 12사도의 그 기초 위에 다 세워졌다는 거죠.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곳이다. 완전하고 거룩하고 성별되고 아름다운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지 여기 보니까 16절에 이제 이
천사가 그 성곽을 측정하는데 보니까 측량하는데 여기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12,000 스타디온이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가? 여기 스타디온은 길이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스의 길이의 단위. 그래서 보통 이제 보폭 한 600 보폭이에요. 그러니까 보폭이 우리가 보폭을 해가지고 600걸음을 걷는 정도가 지금 1 스타디온입니다. 그럼 12,000 스타디온은 어느 정도 되는가? 예, 이 1 스타디온이 약 미터로 환산하면 우리는 미터로 환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185에서 한 2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이 운동 경기 중에 보면 이렇게 스타디온 이제 경기가 있어요. 단거리 경주죠. 우리 같으면 100m 달리기 있잖아요. 100m, 200m 그런 것처럼 스타디온 이 단거리 경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스테디움이잖아요. 스타디움 어디 스타디움 이 스타디움도 이 스타디온의 어원입니다. 이게 스타디움도 이 스타디움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12,000 스타디온은 대략 2,200km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2,200km예요. 지금 도시예요. 여러분 2,200km 하늘 위에서 봐야 됩니다. 저기 우주 상공에서 봐야 돼요. 이제 올라가서 봐야 되는데 대략 어느 정도인가? 프랑스 면적이 천이거든요. 이게 한 나라보다 큰 거거든요. 이제 엄청 커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봤다는 건데 도대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지금의 이스라엘 땅 얼마 안 되죠. 모르겠어요. 미국 땅에 조금 한 절반 되려나? 엄청난 큰 성입니다. 이제 뭐 그런 성은 없죠, 사실은. 그런데 바로 그만큼 그 성이 크고 거룩하고 완전하다. 그것을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이.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성이 있으면 당연히 성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이니까. 근데 성전을 딱 찾아보니까 성전이 무엇인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 성전. 그래서 여기 보니까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지금이야 어떻습니까? 맑은 대낮에 전기를 켜고 있으면 불을 켜고 있으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끄라고 합니다. 너무 밝으니까. 그런 것처럼 더 이상 해나 달이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 빛 중에 빛이니까. 더 이상 그것이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는다. 왜냐하면 밤이 없으니까. 다 낮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만구 영광과 존귀로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2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사실 8절에 보면 다 불과 영원한 터는 맛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생명 샘물을 마신 자들이죠. 속된 것, 가증한 것, 모든 거짓말을 하던 자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그것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시대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죠.
어떠한 삶을 살지를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말하고 불을 행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바로 신부로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진 그 상속받는 그 영원한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랑하면서 바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성결한 삶을 살고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승리하라. 이것을 오늘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때로는 목숨을 잃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잃어버렸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또한 저들이 바라보면서 그들이 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비록 지금 이 땅에는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불의와 불법이 행해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속주의가 또한 교회에 참 침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희들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하는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정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약속으로 주셨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다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처럼 바로 우리가 이 땅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믿음의 삶,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땅에는 다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곡하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다고 했습니다. 주여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곡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삶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는 정말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없다고 했사오니 주여 그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정말 물질을 숭배하고 또 정말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주여 또 모든 거짓말을 일삼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전 되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 날을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정말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믿음 잃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월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주일날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으며 일상 속에서 인격과 삶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가 되게 하려고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닌 소외되고 어려운 약자들을 돕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생명나눔주일 잃은 양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민우, 경미애, 김나래, 김봉수, 김설인, 김서연, 김세인, 김승진, 김현수, 김용범, 김유진, 김정호, 김정화, 김진수, 김진표, 김태규, 김한욱, 김현지, 노수일, 박준, 박농, 박인래, 박재환, 박지원, 박성란, 반성남, 방인수, 설승민, 신대연, 신소율, 신홍란, 신용환, 신한결, 우도연, 유용수, 유희영, 윤순남, 윤여환, 윤한기, 윤인숙, 이경식, 이광원, 이기호, 이미연, 이정채, 임나희, 장근석, 장서연, 장영원, 장용석, 장우석, 장은철, 최상기, 최순, 최인숙, 한상원, 한선희, 황용하, 이 잃은 양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정말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이 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권능을 받음을 통하여서 증인될 삶을 살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가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밟힌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지천의 대상이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비난을 당한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금 정말 본질적인 그런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것에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외되고 약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돕는 것처럼 주여, 또한 한국교회가 그러한 일들의 어려운 이웃과 정말 사회적인 약자들을 돕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시고 엎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생명나눔 주일 잃은 양 대신다 전도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작정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이 생명 되신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서 주여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바라옵기는 우리가 그들에게 구원하고 또 그들을 인도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생명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